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의 날개 아래서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또 첫 시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아침 첫 시간 주님과 함께 만나며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찬양과 함께 주여 저희들이 경건하고 부지런함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여 자고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바른 길로 살아가며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인생의 후반에 더 좋은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천사의 밭을 원하는 기도 되게 해주시고 향연이 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불침번이 되어지고 파수꾼이 되어지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통일 찬송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걸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걸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걸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걸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침에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시간 맞춰서 일어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귀한 시간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한 절 봅니다. 창세기서 22장 말씀입니다. 22장. 지난 주일날 유튜브를 올리지를 못해서 우리가 아직 좀 기구도 빈약하고 또
실력도 좀 부족해서 잘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성령에 관한 말씀을 늘 말씀을 드리는데 뭐 얼마든지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5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은 무수우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좀 근엄하고 무수운 분으로 우리 생각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특별히 붙인 말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또 뭐 지드케누, 또 여호와 삼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은 대표하는 것이죠. 이름 속에 뜻이 들어있고 이름 속에 하나님의 그 성품, 사랑, 하나님의 그 뜻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5가지로 말씀을 나눔으로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첫째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우리의 찬송가도 많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우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찬송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내일 다음에는 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다 달라요. 자기 아버지가 좀 무섭게 자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무섭게 생각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참 자상하고 좋아. 사랑이 많아. 부드럽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받아들인대요.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막 죽이고 무섭고 심판하고 경고하고 율법적인 막 법적인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구약에서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에 대해서 나타난 것을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여호와 이레 2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도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사람과 약속을 언약을 하신 하나님, 뭐 이런 의미의 뜻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 거룩하다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가진 이런 것의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원래가 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붓을 다른 거 쓰다가도 여호와가 나오면 이름을 붓을 이렇게 씻고 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또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다 쓰지를 못하고 약자로 쓰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그게 없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근엄하고 무서워하고 또 아주 소중히 이렇게 함부로 뭐 쓰거나 부르거나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자, 어쨌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이것은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2장에 처음 이런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 이름을 이레라. 여기 땅은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번제의 인류 전체의 최대의 예외 제사 번제를 드린 곳이 이보다도 더 위대한 제사를 드린 것은 없습니다. 자기의 양을 잡아가지고 늘 제사를 지내던 아브라함이 그것은 창세기 4장부터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제사를 이 돌판 위에다가 불을 태워서 드려라.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 양, 자기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양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면 한번 드려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꾸를 하지 아니하고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잡아서 짐승처럼 잡아서 태워서 칼질을 해갖고 그래갖고 하나님 사랑하는지 제사를 한번 지려봐라. 이게 말이나 돼요, 말이나 돼. 이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흘 길을 떠나서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땅 모리아 산이 있는데 그 땅이 나중에는요 그게 1500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 때는 2000년이네요. 모세 때가 1500년 전이고 2000년이 지나고 나서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칼에 찔리고 매를 맞고 살이 찢어져서 그래서 모리아 산 그 산에 올라가서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처럼 죽어주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 죽어주신 십자가 사건이 바로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정말 독자 아들 이삭을 아들을 잡아 죽이는 그 칼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이제야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됐다 합격했다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위대한 제사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셔서 죽여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됐다 하면서 아브라함에 이제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약속한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이제 그 도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도장을 확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딱 보니까 대신 어린 양이 숯불이 걸려가지고 뿔이 걸려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잡아가지고 다시 드렸다. 하나님이 준비를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부르면서 그치 양을 잡아갖고 그 숯불이 걸려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 이 22장의 말씀입니다. 이 깊은 이야기를 우리가 다 하지를 않고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실 때 5가지를 성경에서는 첫째는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모든 이 우주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동식물 그 수많은 동식물 동물과 그 다음에 식물과 또 곤충과 꽃과 땅과 하늘의 별들과 태양과 달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필요를 다 준비시키는 이 땅속에는 뭐 금이며 은이며 강물이며 뭐 자원이며 오만 가지 우리 사람들이 정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감춰준 하나님이 준비시켜놨다. 뭐 공기, 산소, 뭐 모든 거 우리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핵무기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기가 뭐 어마어마하게 폭발하잖아요. 그 우라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감추어진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준비시켜 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죄인 될 것을 알고 타락할 것을 알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구원자를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구원자, 구세주, 쉐이비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깨트려버릴 것이다. 머리가 깨지면은요 그때부터는 뭐 깡패 세계에서도 완전히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지는 않지만은 머리통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미 힘을 잃어버린 거죠. 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게 처녀의 몸에서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실 거예요. 오셔서 마귀와 맞짱떠서 마귀를 머리통을 깨뜨릴 것이다. 이게 제1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첫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예언을 해놓으시고 계획을 해놓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마귀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제거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왕으로 우리를 새로운 평화를 주시 새롭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죄에서 죄를 씻어주시고 그 피로 아들의 피로 왜 피를 흘리게 됩니까? 피로 씻기 위해서. 죄는 피로만이 씻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공이라고 그래요. 뭐 돈 주고 또 이렇게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원죄, 하나님께 지은 죄는 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내면서 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 더 효과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다 나와서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도 받고 하나님 축복도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도 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용서받고 천국도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어디 뭐 불교에 있나요? 유교에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구세주를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사람은 시험을 마귀 사탄이 있는 이상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상은 항상 어려움을 바람이 늘 있어요. 천국 가기 전에는 천국에는 바람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겨울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저주도 마귀도 없습니다. 어두움도 없다고 그래요. 아니 어둠이 필요가 뭐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만 있어요. 근데 그런 이렇게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을 항상 구덩이도 빠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또 마귀가 우리를 바람을 불기도 하고 또 죄를 짓게 만들고 실수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속적으로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만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피할 길도 준비시켜 주시다. 할렐루야. 요게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또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해 주시느니라. 10살 되는 아들한테 야 쌀한가마 지고 가 이렇게 막 짐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 세상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힘을 주신다. 피할 길을 또 주신다. 하나님이 시험도 하시고 마귀도 시험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힘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 시험 안 당하게 아무 어려움도 없게 그냥 순풍에 돈 땄듯이 살게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이 사람 못 살아갑니다. 왜? 마귀에게 늘 자빠지고 진단 말이에요. 우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험을 하고 단단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힘도 주고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주고 동시에 뭐요? 강한 자를 만들어가면서 피할 길도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기도를 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 앞으로 오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의 성공에 연결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자녀를 잘 키우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런 피할 길, 샛길, 지름길,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은 막 빨간불 같은 것도 지키지도 않고 막 그냥 막 살아가 이러면은요 거기다 이제 차에 부닥치는 거죠. 절벽에 떨어지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고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해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는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도 하지만 여기 방금 우리 읽은 창세기 22장에 시험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시험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시험도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준비시켜 준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피할 길도 딱 준비시켜 상급도 준비시켜 놓고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불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음 단계 또 한 번 더 시험지 1차 낙방, 2차 합격, 2차 낙방, 3차 합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시험은 여러분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학생 시험 보는데 무슨 대학교 시험지를 내놔면 누가 어떻게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다 단계가 있단 말이죠. 초신자는 초신자 시험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 시험이 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무엇을 준비해 주시냐? 필요를 준비해 시켜줘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도 들어있고 거기 6장에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계속 일에만 매여가지고 염려만 해. 어떻게 하면은 노후를 잘 살까?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은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은 즐길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염려만 가득 매가고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 짐을 가득 싣고 꼼짝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일도 해야 돼요. 미래도 준비도 해야 돼요. 보험도 넣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일도 해야 되지만 계속 일만 하고 뭐 쉬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일만 해. 즐길 줄도 몰라. 여행도 안 가. 그 하나님 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를 소로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잠언서에 잘 말씀을 서로 전도서에서 말씀을 허무한 인생, 이 죽도록 되어 있는 인생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분복을 다 주었다. 이게 이제 전도서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걸 잘 찾아 먹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자입니까? 우리에게 주일날도 예배도 드리고 형제도 사귀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일만 맨날 여기 오시는 분 중에서 내가 이렇게 병원에 또 이제 가면은 이렇게 신방 왔습니다. 주일날은 꼭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아이고 나는 일주일 8일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평생 가난하게 살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부지런히 산다고 일용직도 그냥 계속 일만 나가. 그러면 몸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부지런히 살아야지. 누가 몰라. 그런데 8일도 모자란대요, 자기는. 참 부지런해서 좋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7일인데 요즘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농사만 지으면은 어떻게 이 5일만 일하고 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공산품을 만들고 뭐 자동화되어지고 또 이렇게 컴퓨터 이런 것들 만들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삼성에서 만드는 거 그런 거 막 하니까 그게 비싸단 말이에요. 농사 짓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받죠. 그러니까 5일만 일해도 살 수 있어요. 5일만 일해도. 앞으로는 3일만 일해도 살 수 있대. 이 로봇가 다 일을 하기 때문에. 3일만 일해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 날이 또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에 그냥 매여가지고 몸을 꽉 졸라가지고 캑캑거려.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 풀들도 입히시고 저 새들도 먹이시면 하물며 전부 하늘 아버지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믿는 사람을 굶기시겠냐? 옷 안 입히겠냐? 집을 안 주시겠냐? 여러분 집도요. 저는요 집을 사지를 않았어요. 근데 집이 몇 개나 있어 지금. 몇 개나 있는데 진짜 집은 하나 있어요. 하나. 그 하나님이 주셨어. 공짜로 주셨다니까요. 이야 누가 믿겠어요. 난 이 간증하고 싶었어요. 유튜브도 간증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잘 사람이 안 믿을 것 같아. 50평 위에 주택이 하나가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 그냥 공짜로. 나도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나 그냥 주워가래. 누가 믿겠어요. 진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요. 그것도 딱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예? 시골에 내가 목회를 2년을 했어요. 저 가평이라는 곳에 꼴짝이 번도면 번도면인가 가평 거기에 이곡리 면 소재지 이곡리 거기인데 야 귀신이 목 매달아 죽은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귀신이 아니라 처녀가 목을 매달아 죽은 집이 그 귀신집이라 갖고 그래 내버린 집을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어. 가서 보니까 그런 집이야. 이야 참 기가 막히죠. 첫 제가 목회집니다 거기가. 교회도 없고 그냥 초가집은 아닌데 뭐 서랬던 진 집이 그렇게 거기서 예배를 시작해 교회를 500평 위에 교회를 지었다니까요. 지금 이곡교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생했다고. 내가 살아보지도 못하고 사택도 17평 500평 위에 교회가 35평 설랍으로 다 지었다. 다 지어놓고 나왔어. 그래 하나님이 집을 주신대. 우리 집사람이 은사가 있어서 음성이 들린다고 그랬지요 한 번씩. 하나님이 그래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노를 책임져야 안 져요. 집을 줘야 안 줘요.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면서 살. 주일날도 예배도 안 드려. 그냥 뛰어만 다녀. 하나님도 없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돈이나 좀 벌고 하면은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습니다. 참 그저 그냥 하나님 없이 내가 벌었으니까 내 쾌락 느끼고 즐기고 살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끝에 그러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은 아니 자식을 낳으면은 내가 결혼을 하면은 자식이 나올 거야. 배가 금방 불러와. 그러면은 준비해요 안 해요? 아빠 엄마가 다 기저귀도 준비해놨고요. 집도 준비해놨고 방도 준비해놨고 다 준비합니다. 야 이 자식아 기어다니지 말고 이제 2살 먹었으니까 빨리 일 나가. 공부도 하지 말고 돈 벌어와. 그렇게 하죠. 다 준비한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준비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하고 찬송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근심 걱정에 꽉 매서 아우 불안해 우울해 걱정돼 이렇게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새들은 짹짹짹짹 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운다고 그러지만 서양에서는 새들이 노래한다고 그래요. 새들이 노래하고 살잖아요. 꽃들이 얼마나 슬퍼 이래요. 꽃들이 얼마나 방긋방긋 내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왜?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아이고는 먹을 게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일하면서 일하고 살면 다 건강도 주시고 먹을 것을 다 주시고 기독교 믿는 나라 치고 여러분 굶는 나라가 다 세계를 다 나눠주는 나라들은 기독교 나라예요. 제일 잘 믿는 세계에서 제일 잘 믿는 나라들이 북구라파 나라입니다. 북구라파가 어디입니까? 이 유럽 중에서도 북유럽, 스칸다나비아 반도,
룩셈부르크, 또 뭐 스웨덴, 핀란드, 독일, 그 또 위에 벨기에 요런 나라 있죠. 거기 영국, 거기 북구라파랍니다. 헝가리 뭐 그쪽으로 전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러시아가 원래 기독교 나라인데 그게 이제 공산주의로 해가지고 한번 망했다가 일어났지만은 러시아도 그래도 세계 잘 사는 나라였어요. 공산주의 돼가지고 망한 거지.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뭐예요? 미국이잖아요. 다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잘 살잖아요. 스위스 다 기독교 나라입니다. 어쨌든 자, 그래 피로를 채우니까 미리는 안 가는 거냐? 일밖에 몰라. 맨날 그래서 아침에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출발하고 말씀 듣고 출발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하냐고. 이런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은 준비시켜 놨다. 준비시켜 놓으셨다. 하나님의 이거를 예정과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작정 예정부터 해놓으시고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천국까지도 끝까지 다 설계해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거냐. 천국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천국까지 영원히 사는 최종적인 것까지도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래도 안 믿고 죄짓고 회개 안 하고 이런 인간들은 마귀의 편에서 끝까지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지옥까지 준비시켜 놨어요. 예? 끝이 있습니다. 끝이. 그래서 천국까지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이 장막을 다 준비시켜 놓으셨다. 새 예루살렘을 준비시켜 놨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처소를 예비 준비하면 다시 내가 너희들을 찾아오겠다. 내가 길이요 집이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길로 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걸 천국까지 준비시켜 놓았었어요. 우리가 한번 사랑하면 결혼을 하게 되고 영원히 사는 집을 마련하잖아요. 예. 우리 같이 죽을 때까지 같이 삽시다. 그래서 같이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돼가지고 신랑 신부가 신랑이 신부를 찾아라 오죠. 우리 같이 살자고. 그래서 그날 공중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고 천국이 내려오면서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거기서 사는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살게 된다 하는 것이 이 해피엔딩 요한계시록 22장 거기 마지막이 딱 되면서 끝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 21장 22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황금길 12보석으로 다 만들어진 그곳에서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어두움도 병도 저주도 없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완성된 행복에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내일은 여호와 샬롬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능력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뒤죽박죽 되는 대로 막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그때그때마다 준비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이렇게 들으면서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이런 찬송이 많은데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또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니 이런 찬송이 있는데 우리 들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72장 우리 1절만 부르고 주여 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찬송이죠.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이레 아멘 아멘 여호와 이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우리 말씀 기억하고 주여 한 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이레가 되시고 여호와는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하나님 준비시켜주시는 하나님 내게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피할 피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물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강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까지 예배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어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지켜해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필요할 주여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또 식주를 위해서 오늘도 직장을 위해서 뛰고 뛰는 모든 순간을 필요를 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가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찾을 수 있게 회복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시켜